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검색창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넣고 쳐봤더니요.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한번 딱 쳐봤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결혼정보회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제가 검색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아마 각자가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검색의 어떤 내용들이 달라져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자주 쓰는 컴퓨터에서 그렇게 이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뭐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뭐 사전적인 의미, 결혼정보회사, 그 외에 또 사랑이라는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내려와서 나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잘 사용하면 로맨스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관계적인 폭력이 되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60대 아저씨가 20대 아가씨한테 문자 폭탄을 퐁땅 보내가지고 또 법적으로 저촉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기는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잔인한 단어가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이 출발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를 가장 함축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이 시점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사랑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우리 언제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잔인한 말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정말 사랑해. 에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우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완전히 느끼게 하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랑해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은요,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가서거든요. Song of Songs,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죠. 아가서, 솔로몬이 쓴 아가입니다. 사랑 노래입니다. 이건 사실 미성년자가 앉아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19금이에요. 19금. 얼마나 남녀 간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놨는지 19금이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정경에 넣자고 하니까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인데 이거 남녀 상열지사, 너무 선정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선정적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갑니까? 라고 했더니 회의를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을 쭉 설명을 하면서 남녀 간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해서 결혼하고
하는 게 세례받고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 요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성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여과 없이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은 솔로몬,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 이게 마지막에 나와요. 8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합창.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사실 제가 가장 보기 불편해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영화 중간중간에 노래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뮤지컬 영화들. 말로 하면 되는 걸 왜 자꾸 노래를 불러서 하는지. 그냥 10초면 될 얘기를 노래로 부르니까 뭐 1분까지 뭐 똑같은 얘기를 쭉 끌고 가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가서가 뮤지컬입니다. 제가 이제 이 아가서를 읽기 쉽게 번역할 때에는 그걸 이제 뭐 누가 불렀냐 이렇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할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표시해놨잖아요.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솔로몬이 노래를 부르고 술람미 여인이 부르고 중간중간 합창이 등장하고 뒤에 가면 술람미 그 여인의 오빠들이 내도 여동생은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집 보내? 너 시집 갈 때 뭐 갖고 싶니? 오빠의 그 마음이잖아요. 여동생 시집 보는 오빠의 마음.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푹 빠져 있는 솔로몬,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 남자에게 푹 빠져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쫙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거든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출발하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가끔 신데렐라 신드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국왕가에서 서민하고 결혼하게 되면 현대판 신데렐라니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이렇게 재벌가하고 평범한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신데렐라의 탄생이니 뭐니. 근데 그 사랑이 오래 안 가요. 돈 주고 산 거나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랑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랑을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노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옆집을 보니까 젊은 부부가 사는데 애들이 막 7, 8명이 돼가지고 막 왁자지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도 자식 있으면 저럴까? 돈 주고 아이를 입양에 사다 놨더니 그 아이가 불행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주고 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이 사랑은요, 값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값싼 사랑, 값싼 구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값싼 건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가끔 TV 같은 데 보게 되면 쪽박찬 사람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감 도장 하나 딱 찍어주고 그래 잘 해결해 라고 했더니 결국 그 빛이 나한테 다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장 하나 잘못 딱 찍게 되면 그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장 하나 찍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왕이 왕명을 딱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장을 딱 찍거든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할 때 왕의 도장을 먼저 챙기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면 그 세력이 안 당하려고 하면 왕은 도장을 숨기기에 바쁘죠. 중요하거든요. 왕명이 도장 딱 찍으면 그걸로 판결나니까.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딱 찍고 나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놨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인 맞은 자 수가 나오잖아요. 이 인자가 도장인자예요. 하나님만이 보이는 도장이 찍어져 있단 말이죠.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장 찍듯이 기억하라는 거죠. 옛날에 낙인이라고 찍었죠. 낙인. 낙인은요. 일단 보통 크게는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사람들 가운데 노예나 범죄자를 이마에다 도장을 탁 찍어버리거든요. 낙인. 그래서 낙인 찍혔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짐승을 많이 기르잖아요. 짐승을 많이 기르는데 네 것 내 것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막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새빨갛게 이 도장을 자기 그 집안에 표시를 해가지고 짐승 몸에다 찍어. 이게 낙인 찍는 거거든요. 지금은 잔인하다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같이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찍고 팔에 찍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령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뇌물이나 뭘 받을 때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정행위를 할까요? 사기를 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장 찍듯이 딱 찍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죽어요. 대표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서로 원수 집안이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독약을 마시고 죽는 걸 선택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죽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모습을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진짜 신이 없어요. 가짜 신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그 구약의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요. 그 우상들을 조롱해요. 야, 너네 믿는 신 있잖아. 가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해봐. 왜 자꾸 다른 신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니? 너네 신한테 가서 얘기해봐. 너네 신은 눈 뜨고 있지 못 봐. 귀가 있잖아 못 들어. 손발이 있지만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근데 가서 한번 빌어봐. 하나 조롱해요. 가짜 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이 진짜거든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가지고 야 내가 다른 민족들을 싹 정복했거든. 그럴 때 그 민족의 신들이 그 민족 구해주는 거 봤어? 야 너네 하나님도 똑같아. 라고 했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렸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 버리니까. 생명 주신 분이 걷어가 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요. 이걸 순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순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니
나도 기꺼이 내 생명 하나님 위해서 바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요. 그렇죠? 제 신대원 동기 가운데 한 분이 꽤 오래전에 순교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선교 여행을 갔다가 잡혀가지고 의사였던 한 친구하고 그분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기억해요. 신대원 같이 다닐 때. 자기는 언젠가 순교할 거라고. 그 고백대로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요.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뭐 순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죠. 내게 주어진 일에, 내게 맡긴 사명에 헌신을 다하면 이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이왕이면 뭘 하든지 맡겨진 일에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께 목숨을 내어놓고 즐거이 해보십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질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게 대체적으로 한국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잘되고 잘되고 잘되게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심이라. 여기에만 치우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질투가 있다라는 내용들은요,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질투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질투에는요, 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해서 잘못된 방향을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불을 사용했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거든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불에 타버렸어요. 또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진,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 모든 걸 진이라고 하는데 진 끝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늘 자비하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심판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진노가 불이 타요. 질투로 불이 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질투가 내리게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질투 다 가지고 있죠? 질투 안 해요? 아니,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화나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내 엄마 아빠가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남의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해요. 질투가 나죠? 사람 마음속에 질투가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정이 우리랑 똑같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죄가 전혀 없으시죠. 우리는 잘못해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질투니까 더 많이 심각하죠. 아무튼 우리가 질투의 마음을 왜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지 않도록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거든요. 새까만 남자애들만 있어요. 뭐 그때는 또 교련도 있어가지고 학교에 교련복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까맣죠. 그리고 뭐 행글라이더, 사거리, 뭐 포카리 스웨트, 폴라포. 여기 지금 걔네들 일진들 이름이에요. 걔네들이 다 속해 있어요. 반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아주 힘없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몽들이고 설치고 다녀요. 봤더니 그 폭력석 그래 가입돼 가지고
그 정도로 새카만 학교인데 같은 동급생 둘이가 가까이 있는 여고 학생 하나를 둘이 동시에 사랑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그 여자애가 양다리였는지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질투심이 발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조금 위에 가게 되면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둘이 새벽에 싸우다가 한 명이 칼로 찔러 죽였어요. 질투에 불타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은 장례식장 가고 한 명은 교도소 갔어요. 질투요. 질투. 질투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질투가 담겨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구도 못 막아요. 많은 물이라도, 홍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고, 천사도, 권세자도, 마귀도,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딱 사랑하시잖아요. 꽂히잖아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데 언제 버리시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멀어져 버리면 결국은 진노에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버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지 않게 되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지옥 백성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지만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기다리고 깨닫게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때는 버리시는 거예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해버리신 거거든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남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고요. 몇백만이 되는데 그중에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대로 끝나버리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해서요. 사랑하니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왜 끈끈한 줄 아세요? 나를 닮았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낳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길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끈끈하냐? 하나님 닮은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것 돌보고 세워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늘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한번 할게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총각이었을까요? 성경대로 하면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140명. 이 아무래도 솔로몬 이 통치 초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지나고 나면 다 포함해서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에요. 가끔 궁금하거든요. 이름이나 다 기억했을까? 네,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없어요.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여자가 없어요. 왜 없냐? 솔로몬이 강대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니까 이웃 나라들에서 자기 딸들, 여동생들을 이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게 정략적으로 결혼했는데 사랑이 있을까요? 정략적인 결혼의 사랑이 없어요. 그 부잣집 막내 아들 보게 되면 부잣집 막내 아들의 그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정략 결혼이잖아요. 우리는 쇼윈도로만 산다. 결혼식장에서. 그래가지고 산통 다 깨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략 결혼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현재 부인이 14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못 찾고 있다가 술람미 여인을 만났는데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푹 빠졌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연인들이 겪는 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졌다가 조금 삐걱삐걱 해가지고 가니까 서로 막 찾아다녀요. 내 사랑 봤어 찾아다녀요. 찾으니까 다시 집으로 가서 만나서 화해하고 회복하고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서로 알게 되다 보니까 목숨 건 사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요. 목숨을 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습은요, 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질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교제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교제, 영적 사랑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